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아무런 걱정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삶의 경험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 오히려 문제가 없는 그런 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 때문에 그 고생을 한 다음에는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재정의 문제가 끝난 다음에는 직장의 문제가 옵니다. 직장의 문제가 끝나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또다시 그것이 끝나면 또다시 재정의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문제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분명히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문제보다 더 핵심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계속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계속해서 문제를 없애고 또 없애도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찾아올 것인데 이 문제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문제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태양을 피할 그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문제로 가득 찬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매인바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매인바 되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도 죄의 매인바 되었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매인바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우리의 과거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반드시 보고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셨다. 성령께서 그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셨다. 또 이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막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갈 길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헬라 그리스어로 보면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도 아니고 새로운 능력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로 가득한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그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걸을 수가 있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걷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성령만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매일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만 가능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다음에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로부터 벌어지려고 하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갈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마음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할 때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로 달려가는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는 죄를 따르려고 하고 성령을 멀리하려는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야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자꾸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이 말을 굉장히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 있다. 그 안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합니까? 나는 왜 여전히 죄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고민한다면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전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속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도 매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제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갈망이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 유혹이 왜 이렇게 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의 마음의 육신의 그런 욕심을 따라 행하고 싶은 유혹이 많을지라도 너는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 매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령을 따라 걸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성령과 이 육체의 욕심이 전쟁을 벌어지고 있다. 그게 중점이 아니라 가장 중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을 선택하면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모습을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걸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능동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걸어야 된다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걷는다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바울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보일 때마다 자발적으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이 갈림길에 계속해서 놓였을 때 성령을 선택하라. 성령을 선택하라.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살 때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질 때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진 다음에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몸이 안 좋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 환경 때문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진 이유는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의지를 들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이겼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승리하리라. 이 오늘 말씀의 그 중점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가 있다. 성령만 의지하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절대로 이 육에 대한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겼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이겼다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따라 걷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전쟁을 벌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바울이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바울이 나열한 이 죄들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더 많은 죄들을 나열할 수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것들만 나열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죄들이 있다. 더 많은 죄도 봐라.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냐면 이 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보다 바울이 그러면 이 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 나열한 죄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모습,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죄들을 전 달라스 신학교 총장인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4가지로 이 죄들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적인 죄,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고, 세 번째 사회적인 죄,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관한 죄가 됩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면 첫 번째 성적인 죄는 통제되지 않은 성욕, 간통, 간음, 동성애 행위, 성매매,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죄는 주술을 행하는 것, 거짓 종교를 믿는 것, 뉴에이지, 미신을 믿는 것, 돈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 같은 죄들을 포함합니다. 사회적인 죄 세 번째는 가족이나 교회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나 시기하고 복수하는 것이나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나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학대하는 그 모든 죄들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에 관한 죄는 자기 자신의 육체나 정신이나 그 영에 해가 되는 것들인데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일 중독과 같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그 죄들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나열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죄를 이 죄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지면 지옥 간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에 대한 그런 유혹에 끌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습관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육체의 소욕들을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습관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왜 살아갑니까? 내가 이런 죄 지어도 괜찮아. 아니 나중에 회개하면 괜찮겠지. 나중에 또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이 영에 아무런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지금 이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나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죄를 짓는 것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나?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사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인가?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나는 하나님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처벌받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오늘도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 속에서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 이 단어입니다. 많은 분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하나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참으면 맺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성령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모든 열매들을 자연히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사랑을 비롯한 이 9가지가 자연히 맺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습을 제임스 보이스라는 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의 열매를 포도송이에 비유를 합니다. 각자 있는 마치 사과나 배와 같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포도송이 한 송이를 보면 한 송이지만 그 안에 여러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의지를 성령께 드려서 살면 성령께서는 내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내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보통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가족과 있을 때, 내 자녀와 있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좋고 내 건강도 좋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기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나 그날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 다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도 맺혀야 됩니다. 내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내 몸이 가장 아플 때도 성령의 열매는 맺혀야 됩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끼어들어도 그때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그때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맺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때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그 모든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간다면 죄가 있어야 될 곳에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때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짧게 살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저도 모르게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웠던 일들도 많았고 또 죄 때문에, 저 자신의 죄 때문에 실패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이지만 어려움도 많았고 실패로 가득한 인생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실패 동안에 내가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씩 바꿔서 이제는 내가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나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서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맺히는 작은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성령에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성령에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하나씩 바꿔가고 계시고 그 조금씩 바꿔가고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작은 순종들, 작은 선택들, 하나님 내가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결국에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린 이미 육체의 탐심에, 육체의 욕심에 승리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만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쓰레기로 가득한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그 집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 집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무료로 그 집을 청소해 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한 집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놀랐고, 또 그 많은 쓰레기가 있는 집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사는 사람들은 각기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들이 있었습니다. 애인이 갑자기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었고 사기에 당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는 그 집을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 집을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는 집을 치울 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힘을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세요 아무리 말해도 이들은 집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말을,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치우기 위해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들을 버리고 정리해 준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청소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다 치워주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말해주었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울었고 그들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분도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밖에서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서로 힘을 내라고 말해주어도 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집을 벗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사막이고 여전히 황무지이고 여전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뜨거운 그런 광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살 힘을 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광야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까지 가득 맺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다 보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고 또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은 성령을 믿고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예를 들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설교가가 들었던 예인데 자신의 설교에서 토마 안드라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마 안드라시는 1945년에 소련군이 그 포로로 잡았다가 2000년까지 포로로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0살 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75세가 되었을 때 풀려나게 된, 그래서 소련에서 55년이나 감금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한 말 같아서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정신과 의사에게 며칠 동안 상담을 받게 했는데 그 상담해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오래된 헝가리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헝가리 사람이고 굉장히 오래된 헝가리 방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헝가리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향 헝가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헝가리로 가면서 정신과 의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게 거울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55년 동안 거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울을 받고는 한 2, 3초 거울을 들여다본 다음에 거울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에 묶고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전쟁에 올 때는 아주 젊었습니다. 용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할 정도로 그런 강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5년이 지난 지금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은 모습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련의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계속해서 흐르게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과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외모를 보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영혼의 거울을 비치는 그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원래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습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해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망가뜨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기 원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고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을 더욱더 더럽고 연약하고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상태에 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시켜가며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다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우리는 그렇게 바라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걸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지만 성령을 따라서 걸으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쉴 그늘을 주시고 내가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열매를 보이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